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하는데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복은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 아닌가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 또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지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1절부터 쭉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는 이야기,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만드셔서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6장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따라합시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고향 땅에. 아니, 고향 땅은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상히 여겨 자기를 용납해 줄 만한 사람들이 용납해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대구 싸우고 거기다 왜 그러냐고 대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길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 가실 때 가시고 머무를 때 머무르시고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갈 때 가고 머무를 때 머무르고 떠나야 할 때 떠나고 그 유유자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묵상을 하냐면 예수님이 33년 사신 동안에 가장 행복할 때구나. 그렇죠? 십자가를 지실 때가 행복할 때예요. 배척을 받을 때가 행복할 때예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논쟁을 벌일 때가 행복할 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여기 한 구절도 아니고 반 구절짜리 한 토막의 구절이지만 이 시간이 예수님의 여정 속에는 가장 행복을 느낄 때였구나. 제겐 그런 묵상이 왔어요. 더군다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촌에, 다른 촌에는 그를 가로막지 않아서 고향 땅만 그를 가로막았지 모든 촌에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인지 아세요? 예? 대한민국 여권 아닙니까? 왜?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여권이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인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미국 여권 가지면 가지 못할 때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이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K컬처, 이 한류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은 이 예배당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 휠체어 타신 분은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은 여기가 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더욱이 그저 배회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기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할 일이 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그가 오늘도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즉 말씀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저도 이제 공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첫 번째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정년에 은퇴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동기들이 한 30명 정도 동기가 있는데 정년 은퇴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다 공상 은퇴 내지는 일찍 은퇴하지, 정년 은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복이지만 뭐가 복인가 생각하니까 평생 복음 전하다가 내 삶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복음 전하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장일섭 장로님, 자기 당신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왜 장로님은 아들을 의사로 만드셨어? 의사가 아니고 왜 목사로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 좋다고, 맨날 찡그린 얼굴만 봐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가장 괴로운 직업 가운데 하나가 치과 의사인 것 같아. 썩은 이만 들여다봐야 되니. 오늘 여기 성경의 예수님 유유자적하게 그냥 배회하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 누구를 내가 만나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의 삶도 우리가 알듯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고향에서 그를 환영해 주어서 그곳에 가서 푹 빠져버렸으면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셨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대로 왕이 아니어도 왕처럼, 그러나 인정받고 싶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받은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당신들은 나를 배척하지만 내가 갈 자리가 없는가. 그리고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 한 구절의 이 이야기. 얼마나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자기가 찾아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걸 기회로 삼고 마치 맞바람이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에게는 시작한 사람이 존 웨슬레. 근데 이분은 감리교라는 것은 있지 않았을 때 원래 성공의 신부였었고, 그리고 끝까지 성공의 신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기념하는 그 영국 그 성당에 가서, 성당에 그 영국 성공에 가가지고 앞에 동상이 있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The world is my parish.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 감리교회가 웨슬레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겠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탄광에 가서 탄부들이 사는, 광부들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서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 교회.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했다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얼굴도 닦지 않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느냐고. 실제로 영국 성공회는 강단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런 자리가, 강단이 이렇게 한 단 높이 올라간 쪽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따로 있어요.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누구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되어지는 영국 성공의 규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야외에 나가서 얼굴도 닦지 않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설교권을 박탈해버렸어. 당신은 넌 설교할 자격이 없어. 신부를 박탈한 건 아닌데 설교는 못해. 어느 날 고향교회를 갔어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밖에서 창문가에 서서, 당신들은 나를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세계가 열려져 있다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온 세계에 열려져 있다. 거기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레 때문에 복음을 듣고 무리가 이루어진 이 무리들을, 웨슬레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 자체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따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렇게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게 되어지니까 미국에 가서 교회들이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따로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이 감리교회의 메토디스트의 시작. 그래서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시작. 존 웨슬레 영국 사람 신부로부터 근원은 그렇지만은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그 역사 옳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360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같지? Walk with him.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사람. 동행한다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사람. 여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것저것을 다니시는 그 모습과 에녹의 모습이 마치 성경 속에 오버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 우리 교회의 구약 여기 보면은 실천에 미가서 6장 8절이 여기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6장 8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천해 보면 미가서 6장 8절 시작.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뭘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 특별한 거, 기적적인 거, 아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은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신앙에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곡점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큰 질병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파산을 경험하고 어려운 경험을 가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간증의 얘기를 듣지만 사실 좋은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좋은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만나고 일부러 어려움을 만나고 일부러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걸어가는 그런 자의 삶,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모범적인 삶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신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삭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삭. 성경에 가장 특징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주목하는 글들을 책을 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니? 음식을 사랑한 이삭. 하도 특징이 없으니까 음식을 사랑한 이삭.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목하지 못할 사람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일평생 하나님의 웃음이 되기 위해 이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웃기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기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삭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이 너무 귀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 그가 기대했던 일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오히려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삶을 걸어가도록 하셨던 기회가 되어졌다는 이 말씀.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나요?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기이한 일을 내게 허락하실 건가요? 이런 기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기이한 일로 인도하실까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될 신비라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 아마 우리 선교사님도 필리핀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달려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으면은 늑장 부리고 그리고 더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나. 새로운 하반기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날마다 맛보며 하루하루 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